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63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조금 점검하고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이 갈망이란 단어가 뭐죠? 뭐 있는 그대로 갈급하게 바라는 것이 뭐냐?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는 게 뭐냐? 여기에 이제 갈망이겠죠. 근데 무엇이라는 이 부분에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63편은 이 대적자들의 반란에 의해 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은 편안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반란군에 의해서 쫓겨가지고 유대 광야에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지금 다윗이 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도움이 되시는 주님은 앞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걸 확신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걱정도 할 수 있고 기쁨이 미리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미래에 대한 것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전순옥 권사님이 자, 지금까지 너무 이런 육신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했는데 야, 내가 한 달 뒤에 네 모든 것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면 나는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미래를 먼저 보고 오늘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당겨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서론적으로 좀 봐야 될게요. 여러분 이 보면요, 물이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르고 황폐한 땅. 자,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유대 광야에 있어 당연한 얘기겠죠. 급하게 오다 보니 뭘 챙겨온 게 없었겠죠. 또 주변에 먹을 거가 마땅했겠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 땅에서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구해야 맞을까요? 물을 좀 주세요. 이 황폐하고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이죠, 사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 좀 주세요.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없는 땅에서, 황폐한 땅이니까 조금 옥토처럼 바꿔주세요. 내가 도망자니까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도록 해주세요. 현실에 대한 있는 것을 그대로 구한 게 아닙니다. 뭘 구했냐면 근원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물 없는 곳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황폐한 땅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제 그게 안 보인다는 내 눈이 지금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이런 의식주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너무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 흔들리고 있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 조급해 있거든요. 이걸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가는 대로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대부분 기도가 보이는 기도, 생각과 마음, 원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응답을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걱정이 돼요. 고민이 돼요. 염려가 돼요. 여전히 뭔가가 나를 계속 괴롭혀요. 근데 계속 내가 하나님께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부분은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좀 주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경제적인 부분을 주면 여러분 중독의 길로 가시겠어요? 마약 막 사다가 1,000만 원 하지.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딴 데 쓰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주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그게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의식주, 내 흔들리는 마음 생각, 뭔가가 답답함, 이거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근원입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며 찾고 있다. 물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도망 나오면서 너무너무 급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뭐가 화가 나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보이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 다윗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문을 여실 건데 그거를 오늘 지금 말하자면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근원을
회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이 갈망을 보면서요, 그가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갈망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갈망이었냐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어떤 갈망입니까? 그분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성취를 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의 갈망이,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됐는데 왜 내가 쫓겨다니고 반란 대적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을 피해서 유대 광야까지 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하소연을 하거나 원망을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를 갈망한다는 얘기는 내게 주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위한 갈망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받을 때 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어떤 말씀이죠?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위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 마른 뼈도 살려내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황폐해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낙심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힘줄이 생기고 막 가죽이 덮이고 이런 얘기는 뭐죠? 육신적인 치유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모든 어두움을 무너뜨리는 빛이요, 여러분의 모든 죽었던 것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치유의 말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저는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면서 그 마음과 생각,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말씀이 역사함으로 그걸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을 때 복이 있고요, 읽을 때 복이 있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킬 때 복이 있는 거죠. 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 성취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도 성취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그 믿음과 신앙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윗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렸던 그 응답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언약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 맞다면 이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되겠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야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18만 5천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 하나를 보내 18만 5천을 친히 송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갈망한다는 얘기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갈망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중심과 생각 모든 것을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사실을 안다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남,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만남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에요.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구원 역사에 대한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날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바울이 열심을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살짝 복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에게 마음 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말을 청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입을 벌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주변의 만남 통하여서 복음의 말을 우리가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루디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보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상관없이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대한 갈망이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다윗이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1절에. 자, 두 번째입니다. 2절 한번 보시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절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무슨 말이죠? 보좌의 축복을 보기 위하여. 보좌에 계신 주의 권능과 영광이 실제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다윗은 그거를 성소에서 바라봤다고 그래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생명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갈망. 하나님, 오늘 내 영혼 속에 다윗처럼 보좌의 축복이, 주의 권능과 영광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창세기 2장 18절, 에덴 동산에 원래 있었던 우리 인간의 삶 아닙니까? 삶. 여러분의 삶 속에도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하는 모든 기도와 말씀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기도하는데 전 세계에 연결이 돼요. 심지어 외국에 친척이 가 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 외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와버리니까 흉내낼 수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죠. 우리가 요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300%의 응답입니다. 나에 대한 응답, 전문성이죠. 그 전문성으로 현장을 살리는 현장성 100% 응답,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100% 응답,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이 와버리면 완전히 사람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뭡니까? 9절,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망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갈망.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막바로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루 있다가 뭔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순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 막바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불렀다.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또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딱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70인) 제자를 보내시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라고 그랬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그냥 권능이 아니고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입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귀신 들려 무속무당하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총독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점술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귀신이 떠나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입니다. 왜 희한한 질병이 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요, 계속 내 몸에, 또 다른 사람의 몸에, 가문에 뭔가가 희귀한 병, 이 이름 모를 병, 불치병, 난치병, 이런 것들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하다. 이 부분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바울이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역사하는 대적. 우리의 대적은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나에게 역사하는 이 사단,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이 사단, 대적, 이 원수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 갈망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요,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생각한 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생각한 대로 좀 대주고 마음 먹은 대로 좀 대주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안 하고 싶은데 된단 말이에요. 또 하고 싶은데 또 안 돼요. 이걸 제가 30년 전에 알았던 거 아닙니까?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다.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그게 사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그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 세력.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내가 들었다. 근데 왜 이 응답이 3주를 걸렸냐? 바하사국 군이 가로막았다. 중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바하사국 군 뭡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이 되지 못하도록 중간에 공중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이 가지 못하도록 역사한. 그리고 실제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야. 네가 그러고 있는 거고,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정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분명히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갈망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과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누리는 근본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요, 교회 살리는 제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이 있는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한 나라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 보좌와 그리고 실제 우리의 대적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다윗처럼 알고 있는 그 사람, 그 갈망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후에도 성교헌신 예배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응답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는 그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갈망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갈망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한, 보좌의 축복을 보기 위한 갈망이요, 실제 우리의 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원수 사단의 세력, 그것이 무너지기를 위한 갈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갈망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교회 살리는 제자로, 한 지역 살리는 제자로, 한 나라 살리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